오늘도 여러 스님들이께서 같이 예불에 참석하시니까 참 좋군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혹시 오늘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문을 많이 들었던 거로 다시 좀 정정을 했어요. 해탈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해탈에 이르는 길을 명확히 아는 거죠. 첫 번째가. 그리고는 종래에 깨달으면 되겠죠. 해탈을.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될 텐데. 물론 이제 중간을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실천, 실참, 정진이 있겠습니다. 수행이. 그래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먼저 깨달음의 길을 안다. 두 번째는 실행을 한다. 세 번째는 궁극에 깨닫는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부처님께서 아까 예불문에도 계셨지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과 나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저 생에서 이 생으로 윤회를 치달려 왔다.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세월을 길을 몰랐기 때문에 먼저 바른 길을 알아야 실천을 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 건데, 바른 길을 모르면 정진할수록 나쁜 길로 가면 손해다. 이러셨고, 바른 길도 모르고 나쁜 길도 아니면은 이제 더디게 간다는 거죠.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른 길이라고 주신 것은 참으로 명쾌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 바른 길이 사성제다 그러셨죠. 고진멸도. 고진멸은 그러니까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다. 이게 사성제인데, 즉 고진멸은 깨닫는 이치, 도는 이제 방법. 이 사성제 안에 다 있다 이러신 겁니다. 가지가지 설하신 것은 이 사성제 안에 다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84,000 법문은 코끼리라는 큰 동물의 발자국 안에 작은 동물의 발자국들은 다 들어가듯이 84,000 법문은 이 사성제에 다 속한다 이러신 겁니다. 모두 사성제를 향해 있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지혜의 눈으로 반야로 머리로 한 게 아니라 관통을 하게 되면 수다원이라고 그러셨죠. 7생 안에 무조건 해탈이 예정된 사람. 그러니 사성제를 얼마나 사유하고 숙고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서 관통하냐가 관건입니다. 이 사성제를 오늘 다 얘기하기가 시간상 곤란하므로 간략하게 해탈에 이르는 길을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 설명하신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국민학교부터 대학교 순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불법을 만나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라. 첫째로는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그 법의 믿음을 가져라. 사성제입니다. 세 번째로 사성제를 닦는 그 승가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믿음으로 먼저 출발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의 3요소를 얘기하셨죠. 우리가 종교인들은 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의 진정성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직 내가 계율을 못 지키더라도 계율 지키는 도반을 가까이에서 보고자 해라. 그 다음에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라. 즉 법문을 멀리하면 믿는 게 아니다. 혹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시를 해라. 이게 믿음의 3요소입니다. 자, 믿음 다음에 부처님이 하라고 그러신 게 우리가 다 아는 신구의 삼업을 잘해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해라. 이런 말씀이죠. 세상에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한 사람은 좋은 행위를 한다 하죠. 현자가 보기에, 현명한 사람이 보기에 이 두 사람이 몸, 말, 마음으로 아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누가 훌륭한 자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걸 보기 때문에 현자는 저 사람은 나쁘고 어리석은 자구나. 그래서 이번 생도 불행할 거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불행한 곳에 태어나겠구나를 압니다. 또 한 사람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바른 행위를 하기 때문에 현자가 보기에 저 사람은 신구일을 잘하는구나. 요번 생에 맑게 살 것이고 죽은 다음에도 맑은 곳, 좋은 곳에 가겠구나 를 안다 그러셨습니다. 이 생에서 비추로 살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비추로 가려면은 신구의 삼업을 잘해라. 이 생에서 어둠 속에서 살고 죽은 다음에도 어둠으로 가려는 자 신구의 삼업을 나쁘게 한다. 그래, 두 번째로는 아까 믿음 다음에 신구의 삼업을 잘 하는 것이 여기서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행복하고.
신구의 삼업을 잘한다는 건 다른 얘기로 한다면 탐진치, 욕망, 성냄, 어리석음을 바위에 새기는 자가 있다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흙 위에 새기는 자가 있다. 물 위에 새기는 자가 있다. 바위에 새기는 자는 집착이 너무 강해서 바위에 조각칼로 새기고 욕망에, 성냄도 마음속에 바위에 새기고 어리석음을 새기고죠. 신구의 삼업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탐진치를 바위에 새기는 자, 좀 잘하는 사람이 흙 위에 새기는 자. 흙은 쓸어버리면은 비록 그런 탐진치가 있더라도 미세하지요. 물 위에 새긴 자, 물 위에 새겼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작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늘 예불문에 있듯이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특히 제가에서는 탐이 없이는 못 살아가기 때문에 아까 부처님께서 탐진치를 물 위에 새겨라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는 그래도 제가에 많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물 위에 못 새깁니다. 이러는 거죠. 부처님께서 아니다. 많은 재물과 좋은 명성을 얻는 건 분발만 하면 되니까 탐에 강요되고 탐에 완전히 동요되지 말고 탐욕을 갖긴 갖되 물 위에 새기는 정도만 갖고 대신 분발해라. 분발하면 오히려 욕망이 작더라도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 분발하기 때문에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어떤 회중에 가더라도 두려움 없이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다.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고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탐욕을 많이 해야 많이 재물이 모이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그거 아니다. 욕망은 적게 갖고 물처럼 분발만 열심히 하면은 이 세계에서 원하는 형이하학적인 것들은 많이 이루어진다 이러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욕망은 작게 가졌고 분발을 해서 많은 걸 이룬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지족하라 그러셨죠. 해탈 못한 사람은 100%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부처님께서 스스로 여러 가지가 돼 있으면 한번 주위를 돌아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족하구나 를 알라. 크게 부족하진 않구나. 그 족함을 알고 사람 관계에서 잘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가 고루 오는데 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오고 하나는 사람 관계에서 오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들에서 참을인을 하고 인욕바람일을 하면서 수행을 해 나가면 이 세계는 무탈하고 살만한 거죠. 무탈하기 때문에 내면에 평화가 있습니다. 돌아와 다시 얘기하면 믿음을 갖고 신구의 삼업을 잘하면 그는 분발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원하는 것도 탐진치를 물 위에 새길 망정 마음도 편안하고
분발로 탐도, 사실은 재물 명상 등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는 제가적 삶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는 그 정도는 안 되겠어요. 공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며 부처님께서 이제 육군 단속을 해라 그러셨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단속 혹은 보호해라 그러셨습니다. 눈으로 세상을, 영상들을 보면은 탐, 욕망의 영상이 흘러들어와서 욕망이 생기거나 아름다운 영상입니다. 싫어하는 영상, 저기의 영상들이 들어와서 화가 나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무기 상태에 빠져서 무명에 빠진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좋은 영상이거나 반대인 화나는 영상이거나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관심 없는 무명 상태의 무기 상태거나 이럴 거다라는 겁니다. 귀로 소리를 들으며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 욕망이 밀물듯이 밀려 들어온다. 싫어하는 소리를 들으면 화가 무척 난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는 거기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무명이 그를 잠재하게 된다. 그래서 육군 단속 보호,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이제 좀 보호하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수행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식사 절제를 해라 그러셨습니다. 식사의 적당량을 먼저 알아서 좀 줄이고 종래에는 할 수 있다면 한 끼 식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개체성을 초월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3대 본능이라고 하는 성욕, 수면욕, 식욕 중에 제일 낮은 식욕 절제입니다. 그래, 적당량과 식사를 줄여야지 뒤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삼매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 절제를 해라. 요게 어느 정도 된다면 이제 깨어있음에 전념해라. 그리고 깨어있음의 전념이란 경행과 좌선이다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좌선은 아직 삼매가 아니고요. 주로 호흡 관찰이고요. 경행은 이제 좌선을 했다가 졸리고 하면은 좌선만 할 수 없으니까 경행,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행선을 하면서 몸 관찰. 그러면 눈 밝은 이는 벌써 알겠지만 앞에는 식욕을 아까 3대 본능 중에 좀 다스리는 거다 하면 여기는 수면욕을 다스리는 거다. 깨어있음에 전념한다. 요게 좀 되면은 그 다음에가 5가지 장애를 넘어서라. 5가지 장애의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두 번째는 성냄, 세 번째는 해태와 혼침, 네 번째는 들뜸과 후회, 5번째는 의심. 이걸 넘어서고
삼매가 되라 이러신 겁니다. 감각적 욕망은 대야 속에 맑은 물을 담았는데 이게 마음을 비유하신 겁니다. 그 물 속에 욕망 덩어리들, 빨갛고 파랗고 노란 여러 가지 인형들이 있다면 거기에 얼굴을 비추었을 때 자기의 얼굴을 맑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아니죠. 물은 맑은데 물 속에 빨강, 파랑, 노랑의 인형들,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얼룩덜룩하게 비추인다.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성내는 건 대야의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로 비유하셨어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데 얼굴이 거기에 비추이는가? 아닙니다. 해태와 혼침은 해태는 방이람, 혼침은 졸리는 건데요. 대야에 물은 깨끗한데 이끼가 꼈다. 이끼가 가득 꼈다. 그 다음에 들뚱과 후에는 대야의 물은 깨끗한데 대야가 흔들린다. 물이 파도친다. 마음이 왔다 갔다 들뚱과 후에 부침이 크기 때문에 보일 리가 없다. 회의적 의심은 대야의 물이 깨끗하지가 않고 대야에 검은 물이 들었거나 혹은 주위가 한밤중으로 껌껌하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와 같은 5가지 장애에 걸려있다. 이 장애를 넘어가면은 삼매다.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 더 나아가 무심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비유하신 게 5가지 장애입니다. 그래, 삼매에 8삼매를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삼매가 되면은 해로운 마음이 사글이 사라진 상태다. 두 번째 이선이 되면은 착한 마음도 사라진 상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서 신구의 삼업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사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사람 밖에 없다. 그 중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삼매는 착한 마음도 초월했다. 나쁜 마음과 착한 마음을 다 초월했다. 8삼매 중에 낮은 이선만 해도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선은 마음과 몸으로 평화롭다. 사선은 행복한 마음도 버렸다. 삼선의 그 행복도 버렸다. 오선은 마음을 초월했다. 공, 무변초, 공이 가볍다. 육선은 식, 무변초, 공, 무변초를 초월하여 완전히 초월하여 식, 제8식, 아레야식, 윈야냐가 가볍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무소유죠.
발식을 완전히 초월하여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소유초를 초월하여 비비상처, 여기에는 순수의식,般若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般若가 완전히 편재를 못했기 때문에 궁극계는 아닌 거죠. 여기서부터 구경에까지般若가 편재한다. 오타파타경에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의도가 모두 소멸하면 개체는 지멸하고 존재는 멸하고 살아서 그는 열반을 증득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믿음을 갖추고 신구의 삼업을 잘 하고 눈, 귀, 코, 여, 몸, 마음인 육군을 단속하고 식사 절제하고 경행과 좌선의 깨어있음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빼먹었어요. 바로 5가지 장에 들어가는데 거기 하나 있는 게 깨어있음 전념 다음에 보다 더 사띠를 많이 닦고, 아까 깨어있음의 전념은 사띠의 기초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띠를 전면적으로 닦고 5가지 장애를 닦고 삼매를 닦으면 삼매를 된 만큼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난다. 반야의 무더기라는 건 아직 반야가 구경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부처님 그러신 겁니다. 그래 삼매를 더 닦으면 닦을수록 반야가 더 드러난다. 그러면 종래의 해탈을 증득한다. 이거를 한번 요번엔 거꾸로 대학교부터 국민학교로 한번 내려와 봅니다. 삼위따니까에 계신 말씀입니다. 해탈을 증득하려면 비의도해라. 의도를 소멸해라. 의도를 소멸한다는 건 개체성이 완전히 소멸이 되는 거죠. 의도가 소멸한다는 건 탐진치의 소멸을 말한다 그러셨습니다. 탐진치 소멸은 사유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해라 그러셨습니다. 수행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을 해라. 지금 해탈부터 꼭 역순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삼매와 윗바사나를 해라. 윗바사나를 먼저 얘기한다면 윗바사나는 뭐냐면 모든 형성된 것들은 항상 하는가 변하는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 변하는 것들은 항상 하는 궁극에 비해서 괴로움인가 행복인가, 궁극에 비해서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이 궁극인가 아닌가, 해탈인가 아닌가, 아닙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저 천상세계 포함해서 모든 세계가 항상 하는가 변하는가,
천상세계까지 모두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궁극인가 아닌가? 아닙니다. 그러면 천상세계의 세계 말고 거기에 있는 존재들, 신들 포함해서 그들은 항상 하는가 변하는가?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실체인가 아닌가? 아닙니다. 궁극에 비해서 행복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이다. 여겨보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든 어떤 세계가 세계로 인정이 되든 그건 전부 다 형성되어진 거다, 만들어진 거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형성되어지고 조건 지어지고 만들어진 것들은 모두 실체가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부처님의 궁극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없네. 아, 단멸이구나. 부처님은 염세론자구나. 부처님은 아니다 그러셨어요. 궁극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천상세계들은 궁극이 아니다. 있긴 있는데 그 세계들을 모두 나는 초월했다. 경전 말씀으로 가면은 이 모든 천상까지 지옥까지 이 세계들은 형성되어지고 태어나고 생겨나고 조건 지어지고 형성되어진 세계다. 태어나는 건 우리처럼 부모가 있어야 태어나는 거고 문득 생겨나는 건 화생 신들. 그러나 이 모든 세계는 조건 지어지고 형성되어졌다. 이런 세계만 있다면 우리에겐 열반은 없다. 그냥 가서 공부 닦지 말고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런데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조건 지어지고 형성되어진 이 모든 세계에 멀리 여임이 알려질 수 있다.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요약합니다. 천상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과정에서 다 보다 높은 세계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궁극이 아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궁극은 그 모든 걸 초월한 그것이 있다. 거기에는 치소와 풍도 없다. 열반이란 거기에는 태양도 달도 별도 없다. 빛도 어둠도 없다. 거기에는 천상세계의 천들이 모두 없다 이러셨죠. 그러니까 이게 단멸 아닌가? 단멸이 아니다. 뭐냐 이거죠. 거기엔 존재도 비존재도 없다. 오직 개정의 계율 삼매般若의 그般若가 있습니다.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를 아는 거와 모르는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윗바사나를 모르는 자는 천상을 최고로 높은 줄 알고 천상까지만 공부를 닦는다. 윗바사나를 잘 아는 자는 닦다가 못 가서 천상을 갈 망정. 천상은 여정의 중간이지 그게 궁극은 아니오시다라는 걸 잘 안다는 겁니다. 즉 윗바사나를 아는 자는 궁극까지 뚜벅뚜벅 갈 것이 기대가 된다. 이 세계를 모두 출리하겠다가 된다. 이 세계를 출리하기 위해 작은 집을 출가한 게 스님입니다. 출가는 목적이 아니다.
출리를 하기 위해, 세계를 출리하기 위해 처음 발걸음을 디딘 게 출가이기 때문에 그는 윗바사나를 알아야 된다. 사마타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야 된다 하신 이유가 윗바사나를 알았다고 삼매가 없이는 될 방도가 없다. 그래 삼매를 여기선 6가지로 얘기하시죠. 하나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아닌 삼매, 없는 삼매. 공한 삼매, 영상, 전체 영상이 없는 삼매. 원함이 없는 삼매. 마음속에 원하는 게 이렇게 또 통론으로 얘기하십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리고는 그게 그냥은 안 되니까 그 전에 사티를 닦아라. 사티를 닦기 전에 사정근을 해라. 사정근이란 아직 마음에 생기지 않은 해로운 구성 요소들은 아직 안 생겼으니까 안 생기게끔 노력하고, 마음에 이미 생긴 해로운 구성 요소가 있으면 없애려고 노력하고, 마음에 이미 좋은 유익한 구성 요소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생기게끔 노력하고, 마음에 좋은 요소들이 생겼다면 더욱더 키운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서 해로운 오염원들을 없애고 마음에 있는 유익한 것들은 증장시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낮은 단계입니다. 역순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역순으로 살폈습니다. 아까 국민학교부터 대학교 순이나 지금 대학교로부터 국민학교 순을 잘 연결해 보시면 양쪽을 요약하면 사실은 그냥 개정이에요. 계율은 신구이 삼업 잘하자. 정은 삼매니까 삼매 닦자. 희는 반야입니다. 삼매는 마음의 구조, 반야는 신통의 구조. 반야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 얘기는 삼매에서 끝납니다. 마음을 초월하게 되면 그 마음의 이면에 반야가 있다. 그 반야는 신통구족이라고 하셨듯이 전지전능한 그 무엇이다. 그래서 삼명이 드러난다. 숙명통, 천안통, 누신통 이러셨던 겁니다. 계율, 삼매, 반야. 이것을 조금 더 넓히면 아까 신구이 삼업이 꼭 계율만은 아니죠. 계율과 보시이죠. 계율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가 잘못을 안 하는 거고, 보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돕는 거기 때문에 신구이 삼업을 잘한다에는 보시와 계율이 그 두 측면으로 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정에는 계율 삼매 반야만 나왔는데 요걸 좀 더 넓히면 계율, 사띠, 삼매, 반야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37보리도품에
37가지 깨닫는 방법에 보시면 좀 전에 얘기한 사마타 위파사나 사티 사정근 다음에 나오는 사여의족이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오근 오력을 보면 오근 오력은 자체로 완벽한 법입니다. 오근이 믿음, 정진, 사티, 삼매, 반야 아닙니까? 개정애를 좀 더 넓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필요한 거니까 믿음해라. 정진은 아까 사정근 얘기입니다. 사띠해라. 그 다음에 삼매해라. 반야해라. 계율 삼매 반야로만 얘기하신 건 이게 공부의 방법 중에는 제일 중요한 에센스다 이런 거죠. 오랜 세월 동안 가게 하기 위해서 딱 3개만 얘기하신 거예요. 에센스만, 본질만. 요걸 조금 더 넓히면 계율과 삼매 사이의 중간에 사티가 들어간다. 조금 더 넓히면 사티와 삼매 사이에 윌파사나가 들어간다. 이제 이걸 이해하면 여러 곱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정진, 사정근, 보시, 계율, 사티, 윗바사나, 삼매, 반야, 해탈.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만 이해한다면 그 사이사이에 마음대로 집어넣어서 넣더라도 전체 요정이 이해가 된 거죠. 돌아와 개정애를 얘기 드리면 부처님께서 계율을 조건으로 계율을 어느 정도 했을 때에 삼매가 된다. 삼매가 조금 되면은 거기에 그만큼의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난다. 반야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더기라고 보신 겁니다.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면은 계율이 더 잘 된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했던 게 어거지가 아니라 더 잘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더 잘 되면 그 삼매가 더 잘 된다. 삼매가 더 잘 되면 반야가 더 드러난다. 반야가 더 드러나면 계율이 더 잘 된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의무를 가지실 거예요. 난 계율은 지금 100% 하고 있는데 계율이 뭐가 더 잘 된다는 얘기지? 계율 100%도 해탈이 아니죠. 계율 100%가 수다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억지로 계율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의 목적은 마음의 탐진치가 소멸하려고, 소멸이 아직 안 되니까 계율을 하는 건데, 계율만 어거지로 하더라도 탐진치는 소멸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삼매로만이 욕망과 성냄을 소멸할 수 있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계율을 어느 정도 하고 삼매 조금 하고 반야가 드러나면 계율이 더 잘 되고, 이 말씀이 뭐냐면 마음속에 탐진치가 더 소멸이 되고 이 얘기죠. 그러면 삼매가 또 더 잘 되고, 탐진치가 마음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됐으니까 당연히 삼매가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야가 더 드러나고 또 탐진치가 더 소멸하고. 이걸 무슨 구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계율 100% 끝내고 삼매 끝내고 해탈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같이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면 국어 다 끝내놓고 국어 국민학교부터 대학교 끝내놓고 수학 국민학교부터 대학교 하고 이러지 않죠. 전부 다 국민학교 같이 하고 국영수를 같이 다 중학교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는 재가인데 재가니까 신구의 삼업을 많이 해놓고 계율을 많이 한 다음에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삼매야 이렇게 여기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신구의 삼업을 잘하면은
아까 그 사띠 같이 해가면서 사띠 좀 되면은 삼매 초선에 해당하는 거, 삼매 어려운 거 당연히 안 되죠. 초선 이렇게 같이 가는 구조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팔종도, 고진멸도의 도가 팔종도이기 때문에 팔종도로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팔종도의 첫 번째인 바른견해는 그 전에 현대불교신문 보니까 바른견해가 뭘까요? 해서 설왕설래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무화가 바른견해예요. 어떤 사람은 뭐가 뭐예요? 뭐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의논할 필요가 없었던 거가요. 부처님께서 바른견해는 뭐야? 하고 답을 주셨어요.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바른견해란 사성제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게 바른견해다 하고 아예 그냥 정리해버리셨어요. 고진멸도를 바로 아는 게 바른견해다. 바른 사유는 부처님께서 정리하셨어요.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게 바른 사유다 하고 정리하셨어요. 출리는 안구따라 니까에 나왔듯이 욕망을 멀리 떠나겠다. 이게 출리로 나와 계시요. 부처님 주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큰 출리는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하겠다. 악이 없으면 최소한 내가 이번 생을 사는 동안 마음속에 관은 품지 말아야지. 해코지 않는 거는 관은 품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관은 품었더라도 해코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살라는 거죠. 그냥 마음속으로 들어보세요. 이번 생에 해코지 안 한 분 계셔요? 마음속에 악이 안 품은 분 계셔요? 출리는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순일이도 자신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출리의 반대 욕망 많이 하고 있고요. 좀 줄어오고 있지만 악의 많이 품었고요. 해코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너무 잘못 살아갖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잘 이제 알았으니 다행인 거죠. 알았으니 다행인 게 그 부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요번 생에 어떤 잘못을 줬더라도 그 알아서 법을 만난 순간부터 조금씩 고쳐가면 죽기 전까지 고치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해탈도 발전도 없다 하신 게 그렇지 않다면 나도 포기하지. 닦아봐야 이미 지은 죄가 있어갖고 소용없다고 그러면 다 포기해야지. 뭡니까? 제석천왕이 그거셨잖아요. 그 제석천왕이 바로 요거 하셨잖아요. 바른사유, 신들의 왕, 사람일 때. 그래서 마음에 악은 품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품더라도 남한테 겉으로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만약에 살다가 해코지 했다면 나는 참여할 거다. 그리고 안 하려고 노력할 거다.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사람일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했다가 또 참여하고 또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남한테 해코지하고 또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도 해코지는 그냥 마음속에 나쁜 거 품지 말아야지. 근데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참여하고 또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하셔서 그분이 죽으셔서 그러니까 죽기 전쯤에는 많이 안 그러셨겠죠.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사람일 때 그분이 우리가 아는 그 신들의 왕인 제석천왕이거든요. 사람일 때 그런 서원을 세웠던 분인 거죠. 했죠. 했는데 또 돌이키고 반조하고 참회하고. 그래서 이게 바른 사유입니다. 그리고는 바른 사유했다면 그 다음에 사유가 바르니까 맞아. 나는 안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이제 바른 말 해야지. 바른 몸으로 행위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해야지라는 거죠. 그런데 또 잘못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제석천왕이 사람이었을 때처럼 또 돌이켜서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세계에는 재물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족 삶에서는. 그러니까 분발해서 많이 벌고 그러나 분발해서 많이 벌고도 지족은 알아야 되는 게 족함을. 안 그러면 계속 끝없는 욕심만 생기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삶에 충분하거든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아까 사람 관계에서 생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니까 지금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해갖고 사람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도 없애고 오히려 관계를 아름답게 승화만 시키면 되잖아요. 이 세계에서 남은 건 재물 등등은 사는 거로 족하니까.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은 부처님께서 계율을 얘기하실 때 늘 두 가지를 얘기하셔요. 행동의 실천과 바른 행동 영역이에요. 맹모삼천지교 같은 겁니다. 그런 곳에 가지 말아요. 아까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고자 해도 행동 영역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의 많이 그 근처에 가면은 내가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하고 싶어도 물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바른 행동 영역을 가져라. 아까 맹자 어머님이 시장판에서 이사갔고 뭐 어디서 이사갔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학교 근처로 서당인가 이사가니까 공부 잘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생활, 바른 직업은 바른 직업을 갖고 바른 행동 영역을 가라. 바르지 않은 곳에는 가지 마라. 바운더리 자체를. 이렇게만 살면은 삶이 굉장히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 사유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사유하고 늘 후회하고 또 했다가 하지 말아야지. 사유만 해도 이 신구이사목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승화되려면 사유가 아니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8정도가 나온 거는 안국다라니까 10정도가 나와요. 바른 삼매 다음에 바른 반야, 9번째로 바른 해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법을 보시면 지금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해탈까지가 다 나온 게 8정도가 완벽한 방법이다 그러신 겁니다. 보시면은 해탈은 못 가도 삼매가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나왔잖아요.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행동 영역의 직업과 생활. 이 세계에서 틀림없이 잘 살잖아요. 그리고 몸이 무너진다면 천상 간다. 제석천왕이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사셔갖고 냈다가도 참고 냈다가 또 후회하고 하면서도 그냥 천상 간 게 아니라 신들의 왕으로 갔잖아요. 물론 이건 해탈이 아니에요. 해탈로 볼 땐 되게 무척 낮은 상태인 거예요. 신들의 왕은, 천상.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도 되는데 해탈로 가려면 정진사띠 삼매 반야 해탈 나오니까 모든 법수가 방법이 여기에 다 나온 거죠. 바른 견해는 시간상으로 길어서 안 한다 했지만 한마디로 한다면 아까 얘기 드린 모든 형성된 천상까지도 어떤 천상이 천상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그 세계도 궁극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고진멸도의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른 견해인 게 만약에 이 견해랑 반대면 부처님이 삿된 견해라고 하셨는데 천상의 어떤 세계가 궁극이다라고 인정하면 그게 바로 삿된 견해 아닙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부분의 종교가 천상 어디까지 가면은 거기선 영생이다인데 그 안에 부분으로 존재하는 부분의 존재들이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래는 살지만 스스로 전체가 아닌 거는 그 안에 부분들은 다 움직이죠. 움직이는 것들은 변하는 거고 변하는 것들은 모두 언젠간 죽는 거예요. 신들도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모양 없는 높은 신들은 빛의 몸이에요. 빛마저도 죽는 겁니다.
그 빛보다 더 높은 게 무색계라고 하는 비색계인데, 빛도 없는 순수 의식의 형체 없는 순수 의식의 존재인데,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동료들이 있는 세계잖아요. 경전에 우리 눈에 형체가 없는데 그들끼리는 복수의 동료가 있어. 형체도 없는데. 아직 형체 없는 게 여러 단계예요. 완전히 편제를 못했고 동료가 있단 말이에요. 나와 너가 있단 말이에요. 나와 너가 있으면 다툼이 있어요. 그 문제에 떠나서 나와 너가 있다라는 건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고, 모든 부분들은 형성되어진 거고, 화생한 거고, 생겨난 거고, 생겨나고 조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게 어떻게 영원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고진멸도의 핵심이에요. 앞에 이치에. 이거로 시작을 안 하면 까꾸의 삿땡견인데, 이제 천상 어디까지를 궁극으로 여기고 거기에 목매달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집착이다. 그 집착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유도 출리가 아니죠. 이 세계를 모두 출리하겠다가 아니라 그 세계를 집착하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땡견으로 시작하면 할 수 없다. 방법 없이 사유가 삿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유로 하면은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생활, 그런 정진, 그런 정진은 해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세계를 궁극으로 집착을 해서 거길 가려고 그릇된 정진을 한다. 그릇된 사띠, 그릇된 삼매, 그릇된 반야, 그릇된 해탈을 이룬다. 이건 정말 해탈을 이룬 게 아니죠. 아무따라니까 나와 있어요. 그릇된 해탈은 해탈 깨닫지 못했는데 스스로 깨달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 그 고진멸도의 사성제는 시간상으로 정말 그 한 부분만 얘기를 드렸고, 그 많은 얘기 못 드렸습니다. 고진멸도들을 한번 이렇게 그 사성제를 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가 팔중도의 출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부의 모든 에센스가 거기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처님께서 모든 법수를 아셨는데도 그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생에서 저생으로 윤회로 치달려 왔도다 말씀하셨듯이, 사성제를 아시고서야, 물론 이제 스스로 아셨죠. 그 열반을 증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그 전에 10만 급 전에 빠두무따라 부처님뿐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은 오직 사성제로 열반을 증득하셨다고 경에 계시다시피, 그리고 모든 부처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시고 모든 부처님들은 오직 뭘 설하셨다고 그랬죠? 사성제를 설하셨다. 궁극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성제가. 예. 오늘 어떤 분들은 늘 듣던 말이하고 좀 지루했을 수도 있겠어요. 오늘 여러 스님들께서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모두 행복하시고요. 강속한 분들